예, 오늘은 조금 외로워도 괜찮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기도와 사랑 덕분에 코로나 잘 이겨내고 오늘 예배 나올 수 있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먼저 걸렸고 또 아내하고 둘째도 걸렸는데 아내하고 서로 말을 나누다 보니까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려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에 걸리셨던 교인들을 좀 그때 어떻게 챙겼어야 할지 이제 좀 알게 되었다고 참 그때 못 해드려서 많이 아쉽다라는 그 마음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가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진짜 이상하게 몸이 힘이 없어가지고 뭔가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돼서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좀 읽어서 목사답게 좀 이겨내고 싶었는데 반나절하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설교를 듣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심정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책은 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다 접어버리고 안 되겠다, 좀 편하게 좀 쉬어보자.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요즘 진짜 세상의 모든 건 다 유튜브에 있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드라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볼 엄두가 안 나고 드라마 리뷰 영상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줄 몰랐습니다. 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4시간, 5시간, 한 편 보니까 하루가 가더라고요. 리뷰를 보는데요, 드라마를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한두 편도 아니고 한국 드라마가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몇 편을 좀 봤는데 놀라운 건 제 눈에 한국 사회가 너무 화려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권력을 잡기 위한 암투를 다룬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드라마의 주류는 돈 많은 재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용들이 거의 드라마의 주류를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상위 1%. 그 상위 1%의 재력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온갖 음모술수가 판치는 내용의 드라마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보다도 재벌 회장이 선망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집, 옷, 자동차 이 등등의 화려함이요, 사실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도 눈이 돌아갈 정도로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사로서 직업병인지 몰라도 그걸 보면서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거 볼 텐데 얘네들은 여기 얼마나 마음이 흔들릴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뭐 자동차를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은 차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그런 차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뭐 호텔을 보더라도 정말 5성급 호텔에, 그런 호텔에서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모습, 청년들한테는 저게 얼마나 멋져 보일까, 얼마나 부러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빈부격차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빈부격차는요, 우리 흔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정도로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이 눈은 정말 하늘이 어딜지 모를 만큼 높아졌는데 또 현실로 돌아와 보면요, 그렇지를 못하니까 특히 젊은 날에는 그 마음에 드는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수저, 흙수저 이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심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랍니다. 근데 제가 이번 드라마 몇 편 보면서 솔직히 저는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드라마 보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배우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해요? 못 알아보겠어요? 헷갈릴 정도더라고요. 주연 배우는 좀, 뭐 송혜교니 이런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은 제가 좀 알겠는데 요즘 조연으로 나오는 특히 여자 배우들은요, 저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제가 누가 누군지를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얼굴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아마 성형수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유명하다는 성형수술에 가서 아마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특히 조연으로 나오는 여자 배우들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좀 목사로서는 부끄럽지만 새로운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유명한 좀 드라마가 나오면 드라마 안 보고 리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느낀 건 세상이 정말 돈에 눈이 먼 그런 세상이 더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돈 욕심이 가득해지면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더 어려워집니다. 유혹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저처럼 돈 하면서 사는데, 그런 세상에서 돈보다 믿음을 앞세우며 산다라는 건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조롱과 비웃음이 좀 크게 연연하지 않겠지만, 젊은 날에는 이 무리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데, 그 큰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만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건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이건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족보와 셋의 후손들 족보가 나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었습니다. 대역죄인이죠.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요,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갑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나갔든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사람을 죽이고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복수를 했다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디 한번 벌할 테면 벌해 보라면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큰 소리 치면서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아벨의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경건한 아들 셋의 후손들은요, 뭐라고 살았을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셋의 후손들은요,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에 비해서 의인들의 삶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하는 성경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기록할 때는요, 그들이 몇 살까지 살다 죽었는지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평균 수명이 무려 900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무두살라였는데 969세였습니다. 아프고 나면 누구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사실 평범한 것이 축복입니다. 인생의 진리라는 것은 평범함에 있습니다. 평범함에 담긴 축복을 알 때 우리는 진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잘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죽이며 산다면 사실 그 인생이 뭐 그리 행복할까요? 잘나지 않아도 셋의 후손들처럼 자녀를 낳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장수하다 죽는 것, 여러분, 이게 더 큰 행복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상위 1%의 재벌들을 다룬 드라마들을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돈만 쫓는 사람은 새드 엔딩이더라고요. 근데 돈보다 사랑을 쫓는 사람은 해피엔딩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애당초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크고 그 길을 넓게 만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은 좁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반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 길은요,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게 되면요, 나중에 아예 문도 없어져 버립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큰 길도요, 사람이 적게 다니면 길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집니다. 문도요, 클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심이 넓은 문, 넓은 길과 좁은 문, 좁은 길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젊은 날에 우리가 갖는 어떤 자랑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사회성, 실력을 볼 때 너 얼마나 많은 사람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행복일까요? 살수록 어떠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아는 것, 그거 피곤한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많은 사람보다요, 깊이 아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도 아프면서 보니까 힘들 때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을 내가 전화번호에 이런 사람 알고 있어. 그거 별거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한 분,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 오셔서 식사 잘 하시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 건네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말씀 얘기하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아프고 힘들 때 정작 전화통 붙잡고 나 아파, 나 힘들어라고 말할 만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감과 외로움이라는 건요, 정말 인생을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에는 사람은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힘들어했을 때 여러분, 그 전화 받고 당장이라도 달려와 가지고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 두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세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요, 우리는 어떤 인생의 외로움 가운데서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요, 힘을 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화려함을 쫓습니다. 하지만 화려함은요, 언제나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진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단순합니다. 진짜는 소박합니다. 이 세상은 가짜가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서 진짜를 잃어버리기 그런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위해서 더 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좀 아프면서 한 열흘 정도를 집에 있다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무엇이 감사하냐면, 여러분, 제가 인생 헛살고 싶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힘내시라고 용기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 이거 참 그냥 살고 있지는 않구나, 참 귀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회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저의 마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보다도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여러분 은혜의 교제함들이 우리 안에 더 끈끈이 세워져 간다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다들 그렇게 고백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그 지체 때문에 세상에서 참 즐겁게 살다 왔습니다. 참 감사하게 살다 왔습니다. 기분 좋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른 영성이라는 것, 여러분, 그거 엄청난 은사를 받고 엄청난 예언을 하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 영성이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여러분, 그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마음 잘 간직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은혜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영성,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주는 좁은 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좁은 문, 좁은 길 하면 어감상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위에 진짜가 있습니다. 조금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날에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천국 복음의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정말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 뺏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고독만 있습니다. 외로움만 있습니다. 괴로움만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좁은 길, 좁은 문의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